본문을 먼저 읽고 본문은 지지난주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상반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아멘. 오늘은 예표로서의 율법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주 동안 다른 것들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원래 하던 얘기가 뭐였는지 잠깐 돌아가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 생소하시면 조금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표로서의 세례인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말은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이들은 죽었을 거라는 거야. 예표로서의 아까 제가 홍해라 말 잘못했군요. 예표로서의 홍해도 가르쳤습니다. 홍해 가르지 않으셨으면 죽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표로서의 예수님의 살인 만나를 주셔서 먹게도 하시고, 예표로서의 예수님 안에 생명의 물인 바위에서 샘솟는 물도 주셨습니다. 물의 양이 기억나시죠? 라스베가스 분수쇼가 15분 동안 하는 양인데 그 양이 땅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나왔대. 보통 물은 지하 수면 땅속에 있을 법한데 바위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갈망이 있을 때 라스베가스 분수쇼 같은 저 물이 15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서 터진다면 목마르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이라는 데로 데리고 옵니다.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어. 종살이하고 있던 애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로 살았으니까, 400년 살았으면 몇 세대를 종으로만 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기껏 배우는 건 돌 나르는 법,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이끌어서 홍해도 가르시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신 다음에 먹고 살만하게 한 다음에 하신 게 뭐라고요? 가르치시는 거야. 여러분, 내가 교회 처음에 나올 때 나 되게 힘들었는데 교회 좀 나와서 이렇게 인카운터 받고 뭐하고 하니까 조금 살만해졌다 싶을 때 여러분에게 그럼 무슨 일이 오겠어요? 가르치시는 게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울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배울 때가 됐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 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 김승학 집사가 찍은 사진도 우리 봤죠. 막 사우디 저쪽 구석에 막 불타있는 막 그런 산, 거기에 아마 모세가 혼자 올라갔던 것 같아.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있던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라는 거냐, 죽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난리 쳤을 때 모세의 형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모세의 형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봤는데 우리한테 귀한 거, 그 당시 금부치들 다 모아가 녹여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귀한 것을 녹여서 이런 걸 만들면 신이 좋아하겠지 하면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할 법한 거를 만든 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위에서 배우고 있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났던 것까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40일 동안 모세가 배운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배운 거에 대해서 2주 동안 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고, 다음 주에는 배운 것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겁니다.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배운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10계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10계명이 배운 것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건데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뭘 배웠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우상 섬기던 자들이니까 우상들은 다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다 만든 거야. 근데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래. 다른 우상들은 다 만든 거야. 이 신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 신은 저렇게 만들었고 다 만들어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해서 만들어진 게 악한 사탄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그 사탄들에게 속아가지고 이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저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할 때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가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으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솔직히 여러분 저랑 이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제가 가르친 거 쭉 들어보면은 아마 10계명들이 이것저것 이거 많이 들어본 건데 한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였던 마음만 보신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단 처음 말씀하신 건 나만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뭐 새나 물고기나 뭐 소나 이런 형상으로 표현되거나 대신될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섬긴다면서 뭐 만들지 마.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나는 니네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뭐 어떤 걸로 형상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만들지 마.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대. 근데 미워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이거 안 지키면 이렇게 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즉 우리의 행위, 제가 맨날 강조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대까지 그 어려움이 오게 하겠대. 3대. 그러니까 제가 뭘 하나님 너무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자식에, 그 자식까지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조금 믿지는 장사 같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3대면 사랑해도 3대가 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 성품이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왜 그러냐면, 질문 우선 되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용서하면 요한이도 저를 닮아서 악하게 살 거야. 그냥 용서하면 우린 맘대로 악하게 살아요. 고집이 너무 세고 목이 너무 굳어서 우리는 야, 너 잘못했네. 오케이, 용서해줄게. 너 잘못했네. 용서해줄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맞지 않아. 하나님의 공의로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근데 3대 정도까지가 되면 와, 진짜 하나님을 미워했더니 이렇게까지 됐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까지 돌릴 만큼 우리처럼 고집세고 굳은 사람이 돌려질 만큼의 시간, 그 시간만큼만 우리를 어렵게 하시겠다는 거야. 요한이가 아빠 우리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네. 이거를 배워서라도. 그게 3대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한테 돌아가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한테 사랑하면서 잘 사는 축복받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저렇게 살자라는 돌이킴까지가 될 법한데 다윗 한 명이 하나님께 마음 합한 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1000대 넘게 유대인들이 축복받고 있는 거 보십니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안 믿고 막 사는데도 다윗 그 한 명 때문에 지금 1000대까지 다 막 축복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은미가 수정이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은미한테 괜찮아, 용서해줄게 해버리면 은미랑 저랑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정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교회 다니면서 이제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고 교도소에 가서 그 살해범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이 살해범이 너무 평온한 얼굴로 나와서 이렇게 딱 앉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기가 죽인 자의 보셨나요? 자기가 죽인 아들의 엄마를 만나면 이 사람의 마음이 힘들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평온한 마음으로 앉아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여자도 이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믿으면서 다스리고 겨우 용서하겠다고 갔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다 용서받아서 저는 이제 괜찮아요. 이래버린 거야. 이 여자가 미쳐버린 거죠.
그다음부터 이 여자가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막 장로님 꼬셔가지고 막 장로님이 죄 짓게 하고 목사님 꼬셔가지고 목사님 죄 짓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살다가 끝난다는 영화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복수한다고 하나님한테.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남자가 그냥 용서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섭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받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지만 우리끼리 서로 지은 죄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냥 용서해서 될 일이 아니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부터 배워야만 돼. 근데 그거를 3대까지만 하겠다는 거야. 3대 정도면 우리가 배우니까. 아무리 고집을 세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그게 하나님이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태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사랑한 다음에 잘못하고 미워한 것도 바로 용서해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용서해주는 게 우리에게 이롭지도 않고 그분의 성품과 맞지도 않고 사랑했을 때 1000대인 걸 생각하면 3대는 정말로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 위한 만큼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한 계명 한 계명들을 일주일씩 해야 돼. 나중에는 우리가 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10계명 전체가 어떤 의미인지 예표로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면 나눔할 때 한 번 더. 오늘 우리 인카운트 나눔이 없을 텐데 그래도 우리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한 번 더. 근데 너무 좋습니다. 3번은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만 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해. 야 하나님도 저주할 거야. 야 하나님 그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개의 계명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대하는 데 대한 내용.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건 이 말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물론 내일 다음 주까지 들으면 이제 오해가 조금 풀릴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끝나기 1시간 정도 전에 남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수염을 본답니다. 서로의 수염을. 왠지 아세요? 내가 침도 안 닦았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침도 안 닦았다는 걸 보이려고 이게 다 침을 일부러 이렇게 흘려가지고 마지막에 우와 너는 진짜 잘 지켰다 율법을 침도 안 닦았네 이만큼이나 흘릴 때까지 이렇게 하고 서로 자랑하고 산대요. 근데 그게 딱 봐도 그게 목적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은 일이 아니잖아. 일은 닦지 않을 수도 있겠네. 네, 넘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않는 데입니다. 걸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로 정해져 있대. 이만큼 뭐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그 안에서는 괜찮은 허용 범위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는 그 허용 범위 넘어선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 어쨌든 그렇답니다. 나중에 우리 안식일 얘기를 할 때가 올 겁니다. 오늘은 디테일한 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쉬실 필요 없는 분이 이분은 전지전능하고 쉴 필요가 없잖아요. 이분이 쉬었다는 거야. 쉰 목적이 뭐냐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뒀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 날을 거룩하게 두라는 거야.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일요일 날 교회 꼭 나오라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내가 하나님에서 쉴 수 있는 날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을 관리하라고 하셨지 피조물의 지배가 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주중에 살다가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직장 나가야 되는데
했어. 야, 너 일요일에도 일해라. 너 일요일 일 못하는데요? 너 그럼 일요일 일 안 하면 뭐 이렇게 돼. 뭐 저렇게 돼. 했을 때 손해볼 권리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손해볼 자유가 있다는 거야. 보통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직장 상사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 돈 못 벌면 어떡하지? 라는 구속이 있는데 하나님 없으면 구속되겠죠.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주를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을 자유를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설명을 제가 좀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말은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 닦지 말라가 아니라 나에게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노예도 되지 말고, 우리 노예였던 사람들을 살린 거니까 돈의 노예도 되지 마라, 명예의 노예도 되지 마라, 사람의 노예도 되지 마라. 너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걸로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며 살으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5번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5계명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교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도 물론 있지만 더 깊숙한 의미에서 뭐가 있냐면 네가 최고인 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서 네가 머리를 숙여 예의를 표해야 될 대상이 있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대상에,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거든. 그래서 부모건 뭐건 내가 잘났어 하고 살면 하나님께 머리 숙여 사는 삶을 못 산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직장 상사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입니다. 직장 상사 앞에 시키면 해야지. 그게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면. 부모님 하나님 주신 권위라는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끝까지 공경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최고가 아니라 머리 숙일 대상이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야. 왜?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니까. 6번은 살인하지 말지라. 모든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뜻입니다. 네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죽이지만 되는구나 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네 마음에 미워만 해도 네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없어지길 바랬던 거니까 그건 살인이가 똑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7번은 간음하지 말지라. 이거는 남녀 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하신 결혼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 내가 정했으니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그러면 내가 뭐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야한 생각만 해도 마음으로는 그 여자와 간음하길 바라는 것까지 갔었기 때문에 간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살인하지 먼저 간음하지 말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꼬집어서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10계명이기 때문에 그래. 8번은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나눠 갖자 이거 아니라는 거야. 개인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야. 이건 이 사람 거, 이건 이 사람 거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것까지 포함된답니다. 불로소득을 위해서 사기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 거니까. 좀 더 가면 게으르게 살거나 부주의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너의 게으름에, 너의 깜빡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뺐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걸 다 포함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9번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세요. 진실만. 사탄은 속여. 우리가 거짓말을 택하면, 거짓말을 잡으면 사단의 길로 가는 거야. 사단은 항상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망치고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유익을 얻고, 이게 사단의 속성인데 이 속성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탐심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을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탐심이 진짜 교묘하대요. 로마 7장 7절에 보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탐심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도 못했대. 탐심은 그렇게 교묘하답니다. 그래서 탐심은 특별히 인지하고 살으라 그랬어요. 10계명 중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 그랬어.
내가 저걸 바라는 거, 질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 자체가 10계명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예전에 언약 시리즈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랑 이걸 주시면서 아예 약속을 하십니다. 너네가 이렇게 지켜서 살려서 내 걸로 살아라. 나의 소유로 있어라. 이렇게 살면 당시에 야만적으로 살던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겠죠. 구별된 내 걸로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거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신명 9장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거야. 40주, 40일 낮, 40야, 40밤,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던 거야 모세가. 그냥 올라갔더니 구구구구 하면서 딱 주신 게 아니라 올라갔더니 구구구구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거야.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밑에서 막 40일 동안 왜 안 내려와?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얘네들이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지.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마셨겠지. 위에서 뭐 하고 있는지는 알지도 못한 채 그날을 쳤던 거야. 근데 사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던 거야. 여호와께서 돌판 4개 주셨더니 여호와가 직접 돌판을 주셨대.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돌판에 직접 글을 쓰셨대. 40일 금식한 뒤에 나타나셨어.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 쓰신 게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래. 이건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 같은 그 산 위에서 불같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손이 돌판에다가 직접 사인하셨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써주는 거야. 직접.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두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돌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밑에서 황소 만들고 우리 어떡하냐 난리칠 때 모세는 40일 동안 굶었고 굶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서 손으로 직접 사인하셨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직접 주는 거야. 직접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율법을 613개 줬대. 다음 주에 이제 그거를 대충 다룰 거예요. 613개 다 다루는 게 아니라 대충 다룰 거야. 이게 대충 어떻게 이게 가는구나.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말로 알려줬는데 이 10개만은 직접 써줬대. 그러면 이 10개가 좀 중요한 거겠죠. 이게 왜 중요한지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인카운터 할 때 자주 하는 건데 어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야. 율법이 600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율법이야 그랬다는 거야. 우리는 10계명도 받고 600 몇 개의 율법도 받았는데 왜 사랑 얘기를 갑자기 하고 앉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내가 그 율법이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 율법들 막 가르쳐주는, 모세도 선지자죠.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이제 걔네가 말한 거 다 무효. 이제는 사랑이야 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를 알려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까 10계명 다시 돌아가니까 1절 다른 신 있게 하지 마. 2절 우상 만들지 마. 3절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 4절 안식일 거룩하게 따로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5절부터 10절까지는 뭐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겠죠. 5절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서로 탐심 갖지 말고. 그러니까 전체 율법 중에 가장 엑기스 10계명을 따로 써주셨는데 그 써주신 거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제가 우성이를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곰곰이 저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건 안 하겠다 싶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 개건 두 개건. 인상이 다 찌푸려지시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사랑하는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서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어쨌든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을 때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내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분이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는 걸 하다가 그분이 십계명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알려고 보니 다른 구체적인 율법들. 제사를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다른 신이 있길 원하지 않으시니까. 이름을 이렇게 하기 원하시구나. 이렇게 영화하게 하기 원하시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다셨구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자세한 걸 주셨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을 시키러 왔다는 말이 맞는 거죠.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사실 근데 노예 생활을 오래 하던 자들이 와서 갑자기 뭘 배웠을 때 사랑부터 배우면 되게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난 이런 걸 원해 라면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주셨던 것 같아. 근데 그 행동들의 목적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내가 안식일 날 수염에 침이 얼마나 묻었냐 안 묻었냐로 서로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사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걸 준 목적은 나는 너네를 너무 사랑하거든. 너네도 날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지 않겠니? 그때 너네가 이걸 할 수 있겠니? 하고 사인하듯이 주셨던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율법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뭐는 부정하다, 뭐는 어쩌다 막 되게 복잡한 게 엄청 나와요. 뭐는 먹지 마라, 뭐는 먹어라 막 많아.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배웠으니까 사랑의 목적인 걸 알고 그걸 보기 시작하면 이건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건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필요 없구나. 이건 이래서 이런 거구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컨셉 없이 그냥 보면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도 십계명은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 맞는 말인데 또 동시에 헷갈릴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는 존재로서 뭐라도 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신대요. 그때 십계명을 바라봤을 때는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 하는 거죠. 못 지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아까 지영자님 물어보신 것처럼 못 지켜도 그 못 지킨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의 논의 대상이 아닌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한테 물어보겠죠.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시는 분이래. 너의 삶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 맘대로 그냥 판단했던 것들 중에서 이거에 빗대서 이 뜻은 이거구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는 지금 안식일 없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른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날을 비우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한 하루를 비울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를 느끼고 살기 원하셔.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일주일에 그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어떤 거에 구속 없이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그런 거짓 원치 않으셔. 그동안 너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동안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했던 거 이제 멈출 수 있겠니? 그때 필요한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이제 10계명의 내용을 오늘 배우셨으니 그리고 또 다음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이 막 하나님한테 사랑이 막 넘쳐서 이렇게 마음이 커지는 게 보여지면 제가 오늘 했던 것처럼 10계명의 하나하나를 한 주 한 주 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으로 또 한번 설교 시리즈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 어떻게 다 해요. 그 중에 뭐 10계명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면서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맛보고 그분을 여러분도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게 궁금할 때 그때 우리 같이 10계명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예표인 거야. 10계명의 완성이 아니라 10계명은 사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 가지 말을 끝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하나님이 40일 동안 굶어가지고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돌판 써줬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손가락이 해가지고 나한테 써줬다면, 만약 이 벽에다 써줬다. 그럼 나 이 벽을 떼서 막, 다음 우리 성전에 가서 걸어 놓을 것 같아. 얼마나 귀해. 근데 내가 예전에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 되게 궁금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당장 내려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돌파를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보자마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버립니다. 왜 깼을까요? 그 귀한 거를 40일 동안 금식해서 받은 하나님 손가락을 직접 봤는데 그 귀한 거를 금송아지를 보자마자 화가 나서 깨버려요. 아무리 다혈질이어도 그것 좀 아니지 않나? 제가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깨서 계명을 안 받은 상태로 돌린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10개 써주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를 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백성들은 다 징계를 받고 죽어야 돼. 근데 자기한테 그 귀한 이 계명들이 없었던 상태가 돼야지. 이걸 안 받은 상태가 돼야지 이 백성들이 살 거 아닙니까? 모세가 백성을 향한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이게 막 금송아지 다 없애고 다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요. 가서 모세가 빌고 또 비는데 뭐라고 비냐면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없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죄를 지은 그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신랑이 한참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다시 써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한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기회를 주신다고. 한국은 실패에 인색해요. 실수하면 난리나. 하나님은 안 그래.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뭐 실수한다고 뭐라 그럽니까? 교회 뭐 갑자기 안 나왔다고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왔어요? 그럽니까? 다른 교회 뭐 집회 갔다고 왜 그 교회 집회 왜 갔어? 그럽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 하나님은 기회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0계명을 알고 싶을 겁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도 모세처럼 여러분이 회복되고 잘 되기 위해서 제가 받은 것을 깨버려서라도 하나님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성장하길 원해요. 아직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주님 저 아직은 벽에 써주시면 그거 붙잡고 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막 있더라고. 그게 너무 귀하니까. 근데 모세의 마음이 그랬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고 배우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뭔지가 조금씩 명료해지는 것 같습니다. 10계명 오늘은 겉만 핥았어요. 나중에 우리 다룰 날이 있을 건데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이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